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부활이 뭘까요? 제가 네이버에 부활이라고 딱 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태원 씨가 리더로 있는 록그룹 부활 딱 뜨더라고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12살 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진 이미 썩어서 진물이 나오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예수님에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뭡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되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안식일이 지난 그 주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지요. 깨끗하게 씻고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관에 담아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바르고 이제 무덤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급히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저녁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주님이 그 제자 특별히 도마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든지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고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아,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뜨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되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15장 17절 한번 봅니다.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헛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이래저래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나이가 차서 죽고 사고로 죽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지만은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한 과정일 뿐이고 그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너희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영과 혼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죽음 뭡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혼이 구별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그 죽은 자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통치를 당했죠. 그때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됐고,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말도 우리말 제대로 쓸 수 없고 수많은 것에 약탈을 당하고 정말 억압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독립이 왔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두 손을 들고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 사함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광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성경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 성경은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는 건 뭡니까?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슨 열매가 또 있다는 건가요? 둘째 열매가 있고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 죽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인류의 죽음이 들어왔는데 누구로 인해서 죽음이 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예,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을 따먹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고 또 죄를 짓고 살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 삶이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동쪽에 무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동쪽에가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밑에도 엄청난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석관으로 되어진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을 왜 거기다 두었느냐?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아까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뭘 걷어가시는 겁니까? 죽음을 걷어가신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우고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우리에서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을 잘했는데,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유민이가 찬양을 잘 인도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나요? 안 죽나요? 예, 죽죠. 때가 되어지면 죽죠. 여기 이렇게 예쁘고 고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가시겠죠. 근데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왜 죽는 걸까요? 분명히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예, 그건 믿으셔요. 예,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죄 없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죽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사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죄 짓는 몸뚱아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죄로 더러워진 몸뚱아리예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쇠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럽고 추한 이 몸뚱아리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지만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거를 벗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벗는다. 자,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이 썩을 것이 뭐죠?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영안실에 이렇게 안치되었다가 염할 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잖아요. 근데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이미 죽은 몸이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름에 장사를 지낼 때 보면은 정말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몸도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썩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사 때 교회 어느 분이 그 집사님의 남동생인데 이분이 여름 더운 날 점심을 먹고 속이 이렇게 취한 것 같아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 갖고는 내가 이렇게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50대인데.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하는데 이 운구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교육자들이 운구하는데 여름 더운 날 이렇게 이제 교회 묘지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관이 좀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랬더니 그 관 틈 사이로 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인 줄 아세요? 썩은 핏물이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인간의 몸은 지금 생명이 있을 때는 아름답고 귀하지만 곱지만 생명이 떠나면 썩는 몸이에요. 썩는 몸. 자, 오늘 다시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은 우리가 얼마나 욕됩니까? 그죠? 남을 미워하고 해치고 그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았던 그것이 욕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심고 그거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감기에조차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콜록콜록거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즉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복.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도 부활, 영원히 사는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을 바꿔줍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지만 자기 목숨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쓸 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많이 맞아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을 뿐이다. 너희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사람은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정말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성경에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멋있는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독일 나치가 유럽을 점령하고 완전히 할 때에 그 나치에 대항해서 히틀러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본 해퍼입니다. 근데 이분이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무섭게 생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감방을 향하여 본 해퍼를 부릅니다. 주에서 본 해퍼 우리를 따르라.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영국 한 장교가 이 본 해퍼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본 해퍼 목사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평화로운 낯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왜 그 고난의 과정들을 저들이 겪는 걸까요? 그 시험의 성적이 어떻게 보면 저들의 앞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 땅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없이 찬양하고 찬양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스스로 체험하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